네, 오늘은 출애굽기서 2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계획과 뜻하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출애굽기서 2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인데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이 율례의 순종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고는 경고 및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그에 따른 축복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행동 규범을 미리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염려는 훗날 그대로 안타깝게도 실현되어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할 역할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보하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예비된 곳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오늘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치 못하고 그들과 혼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들을 들여보낸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에서 예비하셨지만 예비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유지되어질 때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늘 이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예비된 곳은 때론 그 거룩한 것을 죄악으로 만드는 장소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계획하심, 예비된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 신앙과 믿음이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범주 안에서 오늘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되어진 그곳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죠. 때론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때론 죽음이 임박한 것 속에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질병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으로 배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당신의 뜻하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네,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사자라는 이 단어는 천사로도 번역되어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 앞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실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자, 모세를 비롯한 주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청종하다. 귀하게 받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그를 노엽게 하거나 그를 대적했을 때 오는 허물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서의 허물이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내가 네 앞서 보낸 그 사자의 말을 청종하여 들을 것이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판단과 기준, 그 잣대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잣대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잣대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한번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도 바라봐. 이런 보편적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라고 속삭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예로서 이 사단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령 따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를 두고 말입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란 얘기죠. 하와는 그 말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해석하는 사단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폭넓은 시야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하와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영역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범죄가 된 것이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죠.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하며 그들 속에 수납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의 논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수납되어진 것이, 축적되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주의 사자의 그 말을 청종하는 그 질서의식과 겸손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 무한 합리화를 시키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질서의식과 겸손한 의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귀 들으라는 거예요. 존중하여 받도록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범죄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였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 오는 문제들은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을 믿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법하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 그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족속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예비된 곳으로 인도할 텐데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앞서 보낸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 너희들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축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엄연히 말하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그 겸손과 사모함이 필요하죠. 이것은 질서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로 보낸 그 사자와 그의 말을 듣고 아니 듣고는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내 앞에서 행동한 전능자 만왕의 왕 여호와 앞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너하고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너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겸손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우리와 같은 음성들,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 폭넓은 신앙의 지식들이 축적되어졌을 때 오늘 이들은 그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질서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자기 착각에 하나님의
착각적인 하나님의 오류에 빠져서 오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당신의 뜻하심과 계획하신 자리에 합당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요구하심에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질서의식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질서의식과 이 겸손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이 속에 녹여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과 질서의식을 갖고 너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것을 너에게 해주겠다. 내 원수를 내가 다 끊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막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신앙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문제와 싸우고 있고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겸손과 질서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원수를 내가 척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으로 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세요. 내가 너를 예비된 곳 가나안에 보낼 텐데 너는 그곳에 이르면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건도 말씀하셨죠. 가나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아세라, 바알이 있었죠.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젊은 폭풍, 신, 생산과 풍요의 신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요. 이 아세라는 고대 셈족 속의 여신의 풍요와 다산, 엘의 배우자였고요. 바알을 포함한 이 가나안 70인의 신들이 있었는데 70신의 모신, 어머니의 신으로도 불렸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에 신, 갓, 수리아, 아라비아 둥지에서 숭배된 운명의 신,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었던 신들은 전쟁의 신이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정착하려고 하면 이제는 전쟁의 신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믿는 이 풍요의 신을 믿어야 돼. 바알의 신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풍족해지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는 또 그들의 모신이 되는 이 아세라 신을 믿어야 돼. 귀가 얇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그들이 때로 막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쪼그라들고 그들의 신들이 같이 양신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혼합주의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혼합주의로서 이미 혼합주의는 하나님 이름을 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세라와 바알도 섬기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된 가나안 곳에 내가 너를 이르게 할 텐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말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하나님과의 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비된 곳으로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곳으로 보내고는 싶은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거기로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괴리입니다. 광야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3장 27절에서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가서 막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이길까?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만을 섬기면 그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28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왕벌을 보내서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왕벌을 보는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을 침공했던 애굽의 람셋 이 3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의 람셋 3세가 가나안을 침공해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초자연적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큰 벌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적인 도움을 베푸시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적군과 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의 말이, 그들의 견해가, 그들의 잣대가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의 하는 말들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해서 내 신앙이 약해졌네가 아니라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관점에서 그 말을 듣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을 초래했냐면,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은 까마득히 기억도 안 나고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은 당신이 더 큰 바람이. 그러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오늘 이들이 행동할 태도,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만이 아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주의는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내 신앙이 약해져서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을 잘 안 했더만, 성경을 잘 안 봤더만. 아니요. 성경을 안 봐서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받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말을, 우상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신앙생활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청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이걸 회복하고 싶어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한다고 회복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세상의 말을 청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지 세상의 말을 청종할 것인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회복 따위는 필요 없어요. 회복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힘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세상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마득해져요.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정복하고 애쓰고 가서 어떻게 힘써보고 거기 가면 내가 잘 지켜지고, 아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군과를 싸우려고만 애쓰고 있죠.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고 회복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늘 그들이 어떤 것들이 불완전 요소가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던 하나님. 그들의 잡다한 신들, 그 잡다한 신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이 행동의 태도들, 마음의 자세와 의식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예비된 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여보낼 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약속된 곳에 사모하는 것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들, 그것이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명한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3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리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한 번에 싹 물려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들짐승들이나 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들까 봐 너희들이 정복하는 만큼 1년 동안에 순차적으로 정복하게 만들어서 황폐하게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최상의 것으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태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어 쫓지 않고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신앙의 태도를 시험을 하시려고 남겨놓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도 남겨놓고 싶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세요. 왜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범죄할까요? 내가 남겨놓고 싶지도 않아. 다 물리쳐줄게. 한 번에 물리치면 들짐승들이 와서 이 집이든 뭐든 토지든 황폐하게 될 것 같아서 야 조금씩 내가 해줄게. 1년 안에 그 대신 싹 물리쳐줄게. 이랬던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고 얼마나 최상의 것으로 그들에게 배려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까 두려우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계속 시험거리가 될 만한 요소를 가나안에 남겨두실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백성들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야,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 풍요의 신을 믿어야지. 이제 모든 신들의 모신을 믿어야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들과의 약속을 넘어서 그들과의 신과 약속을 맺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약속했을 뿐인데요. 그 사람의 약속이 이면에 사탄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우상의 소리가 있음을 왜 생각지 못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만을 섬길 때 앞서서 여호와만을 섬기면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네가 80세까지 120세까지 하나님 다 채울 것이다. 내 원수들을 다 도망가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신들과 약속을 맺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이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내가 잘 지켰다가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서 최상의 것으로 내가 너한테 다 승계시켜줄게. 다 너의 것이 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사기에 가면 이 계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혹독하고 그래서 때론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혹독함과 잔인함만 생각할 뿐이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예비된 그 내일로 인도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 회방시켜 놓을 만한 악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비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텐데 너희들은 거기 가서 원수들과 싸우려고 애쓰고 가서 어떻게 정복할까 막 전술을 짜고 아니 너희들은 가서도 이런 겸손함과 질서의식을 갖고 내 종의 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할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돼. 나머지 건 다 내가 해줄게. 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물질이 최고고 전술이 최고고 이런 엉뚱한 소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해줄게. 그들의 신들과 약속을 맺지 마. 근데 오늘 우리는 우상과 약속을 맺었다는 생각 안 하죠. 그들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약속을 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의 최상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면서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작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에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과 여호와만을 섬길 것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비된 곳에 하나님 들어가기만 할 간절히 원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는 생각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또한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